8일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말씀으로 나아가실 때 이 모든 것들 은혜이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6절인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하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아주 그냥 평범한 본문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인데 사실 둘이 자주 싸웁니다. 왜냐하면 인접 국가라서 원래 인접 국가끼리는 자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랑 이스라엘도 완전히 다른 문화이고 종족이었지만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전투를 벌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다윗이 흔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적군으로 망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의 블레셋에서 몇 년간 여기 나와 있는 아기스의 그 증언을 보면 아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다윗을 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두고 이제 이런 옥신각신하는 건데 다윗은 결국엔 그 블레셋 편에 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블레셋의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목을 바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소대장으로 있을 때 그 저희 그 교육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6.25 때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들 사망 숫자. 우리 대한민국 측 사망 숫자 중에서 계급별 사망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병사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장교들이 많이 죽는데 장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소위입니다. 소위 가장 낮은 계급. 근데 거기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 사후에 왜 많이 죽었는가, 소위들이 왜 많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보면 소대원들이 뒤에서 총을 쏜 겁니다. 평소에 소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뒤에 쏜 겁니다. 쏘고 돌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갈 수 없다. 저 사람 내가 평소에 잘 봐서 아는데 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별로다. 저 사람 믿고 가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쏘고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부사관 분들이 소대장이 죽으면 부소대장이 소대장이 되니까 이제 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때 실제로. 그래서 보면 뭐 이건 유명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전쟁에서 뒤통수를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블레셋도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사실 소대장 할 때 잘해줬습니다. 막 먹을 거 사주고 얘들아 나는 너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이 고민이 결코 막 어떤 딴 고민이 아니라 아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이 블레셋의 고민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태도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고국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던 사람들, 내 밑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병사들, 아마 이스라엘 병사들이 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과도 싸워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를 보이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물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나름 의리를 지킬 줄도 알고 공정한 걸 찾으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주 곤궁에 처했을 때 자기를 걷어준 게 블레셋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쫓길 때 블레셋으로 망명했으니까.
근데 내가 차마 이 블레셋이 위험할 때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임합니다.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전날 밤까지도 고민하고, 왜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나? 아마 조금만 부탁하면은 나를 빼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 부하들만 나가고 나는 좀 빠지겠다, 후방에 빠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그런 태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분리시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사실 다윗은 싸우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그 블레셋 왕이 너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집에 갑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집에 싹 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다윗을 떼어놓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올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하나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충돌이 일어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이 이제 보통 평일에 일한다고 치지만, 근데 이제 주말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를 먼저 내가 고민하고 거기에 진심으로 임하면, 근데 내가 주일 성수는 꼭 지키고 싶은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업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이게 나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만, 이미 나는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나의 주일 성수 못 지키게 하니까 버려야지. 물론 단순히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 일도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민의 흔적이 어디 있냐면 행렬 맨 뒤에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니까 맨 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선발로 서지 않고 맨 뒤에 갔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고민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물음들이 있냐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충돌할 겁니다. 아마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 같은 생각이 아니라서. 이때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이 아닌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 내 생각이 아니니까 배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그냥 접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 일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나와 그의 분열과 아니면 나와 그의 이 의견 충돌을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이제 흔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인가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결국에는 율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를 분리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블레셋의 편에 섰지만 이스라엘을 치는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가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좀 보는 겁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중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결국에는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회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 거기까지 갔다가 전쟁터까지 갔다가 다시 회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까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전쟁 준비 다 끝내고 가는데도 밥을 안 먹고 가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갑니다. 밥 먹으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이 돌아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 그냥 돌아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하심을 사모하려면 나의 이 두 가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신앙이 가장 먼저 내려놓기 좋은 가치로 여겨지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이 꼬입니다. 주일 성수는 아니면 물론 주일 성수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신앙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오게 되고 내가 그걸로 부르짖으면 어떻게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사실 우리 목격합니다. 어떻게 목격하려고 하냐라고 여쭤본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드리는 조언은 이렇게 하면 나에게 꼭 큰 손해가 있겠지만 그냥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인데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화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군대는 제가 자꾸 오늘 군인 얘기 나와서 군대 얘기하지만 예전 군대는 오늘날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다, 교회 간다 그러면 너 무슨 교회를 가냐, 무슨 군인 이런 얘기를 듣던 시절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조건 보내주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특히 이제 오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교회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복무를 하셨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방향에서 철조망을 붙잡고 우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이것도 한 주, 두 주 빠져야지.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니까 그냥 철조망 잡고 우는 겁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순찰 돌던 분이 그걸 보고 무슨 타령한 사람인 줄 알고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인데 주일을 못 지킨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차로 직접 태우고 매주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나 혼자 그냥 고민만 하고 있고 그냥 그렇지 군대 왔으니까 그냥 무슨 예배는 예배야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마쳤다면 선임들 눈치도 좀 보이니까 그냥 그래 사회 나가서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만약 가졌더라면 그런 일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울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의 간절함들이 과연 내 삶에서 보여지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절함들이 드러나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고민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행동이 있길 바라고 그런 행함이 있길 바라며 그 담대함으로 행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쌓여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돌했을 때 다시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당신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먼저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묻는 우리의 물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레 겁먹거나 우리의 생각들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고, 우리의 기도할 때 내어놓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당신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 당신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앞뒤의 모든 것들을 생각지 않고 오롯이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 부탁받은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꺾여야 하는 순간마다 우리 가장 먼저 내려놓았던 것은 신앙이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당신의 말씀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우리 욕심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당신의 이끄심이 선한 길로 인도하옵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으니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당신의 역사하심과 당신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